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2페이지 또는 36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본회의에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때 이제 이승만이 이제 지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마음이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지요. 그건 초창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늘 이 성지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교회에 가보면 늘 성지라고 해서 가보면 교회가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이 그곳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죠. 다만 거기가 성지다, 교회가 있던 곳이다 해서 성지 순례를 갈 뿐이죠.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오는가?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 삶에서, 내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져 있는가? 아무리 기독교가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해도 세대를 건너가면서 그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고 그것을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상실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도 다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많은 교회 예배당이 또 성당들은 아니죠. 예배당들이 이제 성당은 가톨릭 교황청에서 관리하니까 괜찮겠지만 많은 곳이 창고로 바꾸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당들 중에 일부에는 그냥 관광 명소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죠.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정말 제대로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 처음에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단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일부라도 그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이 나라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들이 개성되어져 있는가,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잡혀간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기도 했었어요. 북한에서 이 아이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 당시도 모르고 사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라오스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선교사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이것이 좀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좀 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라오스까지 자신들을 이제 인솔해 온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제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 선생님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자비로 합숙하면서 성경 통독을 비롯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자비로 아이들이 자비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신앙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이 신앙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근데 왜 선교사님이 이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는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지하교인과 지금 지하교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요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신앙이 살아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건 1년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북한 사회 가운데 흘러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단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 북한에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북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단절되어졌고 숨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북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던 나라에서 다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했던 그 아이들이 다시 잡혀가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 그 땅에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궤에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피를 채워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만나를 금항아리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금항아리에 만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게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요. 당신들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당신들만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고 덤비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권위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을 땅을, 소위 말하는 지진이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 나고 나머지 지팡이에서 싸게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아론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십계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문화의 중심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체, 10가지 계명, 돌로 만들었던 이 돌 자체는 굉장히 그들의 정신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부적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부적 같은 거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저한테 오면 제가 잘 써줄 건데. 돈
돈은 엄청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잘 써줄 건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 부족같이 그거 하나 있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하나님 복귀 안에 있었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걸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로 대표되는 것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가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민족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없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법궤에 머무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머무시는 분인가요? 모든 것에 머무시는 분이었어요. 단지 법궤라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들을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숭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동안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십자가를 걸어두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 합동 측에서 이것 가지고 통합 측에서 이걸 떼버리고 합동 측이 이걸 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중세에 있었던 성화 숭배하고 똑같은 어떤 논쟁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세요?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 책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은 이걸로 존재할 때는 책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책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서 이거 자체가 뭐가 될까요? 부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가 될까요? 부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동안 그런 일들을 했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모친이 사모였지만 아프면 성경을 베고 있든지 올려놓고 있어요. 안 아프다고. 어릴 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했어요, 저는. 왠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머리가 튀어지니까 이게 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이걸 시켰던 모친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몰랐지만 저한테 이거는 그냥 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돌탑을 쌓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계략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죠.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불임절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 불임절을 현재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키고 있어요. 이날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들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과거 하만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삶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세대 하나님의 역사들 광야에서 일어나셨 40년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그 세대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40년 역사들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부했던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 사람들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40년의 역사들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음 2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2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죠?
봤죠? 경험했던 세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의 신앙, 그것은 2세대에 전달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했어요. 자기의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가난의 삶이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이미 자기들이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 역사였어요. 그 삶에서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들의 역사들, 그 이전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그들에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까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절박했을까요? 절박하지 않았을까요? 절박했어요. 왜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 세대는요? 절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절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저녁에 되면 메추라기가 있어요. 물을 줘요. 출애굽 세대보다는 1세대보다는 절박함이 덜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있었어요. 안 힘들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굳이 내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리 차단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정말 신앙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거를 견뎌왔어요.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교육했던 그만큼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선조들의 신앙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은요. 신앙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단절은요.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삶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신앙의 단절로 인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흔들려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겪었던 600만 명의 생명을 잃었던 일들이나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틴과의 험악한 상황들은 어쩌면 그러한 신앙의 단절, 영적인 고립의 결과였을 수 있다라는 것. 단순하게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겪었고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달되어지지 못했던, 개성되어지지 못했던 그 신앙의 단절이 그들의 후손들 때에 아픔을 겪게 했다라는 사실. 그 아픔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그것이 중동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이 신앙의 단절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의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들의 의지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들을 겪고 나서 자기들의 의지로 찾으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는 것과 함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달하지 않아도 교회에 맡기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부모 세대 가운데, 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비록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그들의 몫이죠. 근데 우리가 해줄 것은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그들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들,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